마태복음 5장 1절 읽어주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호련히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온 목적이 병 고치는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려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천국의 모습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8가지로 설명된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참된 성품이요, 그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들을 하나씩 생각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가난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마음,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애통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자기 속에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죄악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날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화를 내고 한참 하다가 진짜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허탈감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갖게 되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찬송가 가운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아주 참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찬송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소개받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 때 그 거룩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갖게 되는 하나의 열망이 생깁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의 안개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 열망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최정상에 올라선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최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품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의 관심이요. 너희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나라와 그 의에 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최정상, 극치인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전제할 것은 사람의 의나 세상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자입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내 자로 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 재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통치 원리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원리가 바로 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의 의란 걸레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배설물, 즉 똥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참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의 앞에 서보니까 그것은 일종의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의를 말해야 의가 통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의를 얘기하면 본인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이합니다. 의로운 정부가 국민에게 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로운 정당이 국민에게 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 사회가 구현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 소리는 더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불의의 소리로 둔갑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이 더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의와 선행 그리고 노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러워진 나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도달하려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늘의 비밀을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내게 아들이 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입니다.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장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이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주 아브라함의 말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전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인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여기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다. 의인 50인을 내가 찾아서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인 50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말씀드리거니와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45명은 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30명을 달라. 감히 죽게 한 번만 더 구합니다.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좋다. 20명 달라.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절망한 것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 재앙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용조야 날 보고 너 의인 10명만 목사 중에서 골라다 나에게 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주겠다. 저는 약호 두고서 도망갈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 중에 날 보고 의인 10명을 하나님께 갖다 달라고 하면 내가 드릴 목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이분은 진짜 아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모셔갈 목사님이 나보고 뽑으라면 없어요. 나를 포함해. 그것이 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통일을 원합니다. 주여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제 3.1절 되니까 더 하겠죠, 기도를. 안정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의인을 달라. 하나님의 요구는 의입니다. 의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일을 시켜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한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다 사기꾼들만 가득 차 있는, 위선자들만 가득 차 있는, 다 저를 속이고 있고 가격을 속이고 있고 잣대를 속이고 있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교회, 의로운 사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른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배고픈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갈증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6.25를 겪으신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책 직접에 그 안데스 산막에서 비행기가 파산돼서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갈증을 느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슬이 새까맣게 타간, 금식해서 굶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정말 기아 상태에서 있는 그런 배고픔, 그런 갈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이 몇 끼 굶는 배고픔이나 하루 정도 못 먹는 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원어의 뜻은 빈사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된 상태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돈도 건강도 그리고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줄였을 때 그가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말. 그가 그처럼 비참한 상태가 돼서 죽어갈 때 그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꺾인 그 갈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 도움을 요청하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 내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종의 자격으로 되어서 아버지 집에 노동꾼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줄이고 목마를 때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픕니다. 여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오형해지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저 지푸라기라도 하는 답을 심정으로 하나님의 인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꿀물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밥 한 송이, 한 숟갈은 꿀송이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내게 이런 좋은 남편을 주셨다. 이런 좋은 아내를 주셨다. 이런 자녀를 주셨다. 이런 가정을 주셨다니. 내가 이런 환경을 가졌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상에서 보면은 무엇 하나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 않을 것이. 옷이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집이 크면 어떻고 나쁘면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고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의 태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불신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발견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기막힌 심정으로 갈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러면 의의 갈망은 어떤 축복을 줍니까? 성화의 축복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시켜 줍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내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찌꺼기들이 제거되면서 성화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광채에 접근하게 될 때 썩어질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도 경험하지만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추구하는 것을 자기가 보는 것입니다. 육의 정욕이 썩어져갈 육의 정욕이 꺾이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 욕심이 희미해지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의에 대한 갈망, 즉 배고픔과 목마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배부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썩어진 걸레 같은 똥 같은 나의 의가 다 없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옷을 입혔을 때 하나님의 의의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워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때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에 눈물을 거치고 그 얼굴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배부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기쁨이요 사랑의 만족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배부름 아닙니까? 많이 먹어서 배부름입니까? 만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오막 속에서 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직장에서 쫓겨나도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서 수모를 받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부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수가성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자체이십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것은 다 여러분 자신이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면 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자기 안에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다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솔직히 자기를 보니까 아주 위선덩어리다. 쇼를 참 잘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 안에 거짓된 의, 그것을 사람들은 다 성자라고 말했고 영웅이라고 말했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성령을 내가 보니까 이게 다 쇼였단 말이야. 가짜였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를 통찰하는 사람이 의롭고 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 자기 안에 있는 위선과 누더기 같은 자기의 정체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또다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기 주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의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변명하고 있는 사람. 자기를 항상 변명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꽉 붙잡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고 자기 의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의에 대하여 굶주리거나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교만에 붙잡혀 있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직장, 환경, 골프 치는 거, 또 무슨 테니스 하는 거, 뭐 다 좋습니다. 자녀들의 성공, 세상에서의 존경과 명예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런 외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를 사모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만족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 시편 119편 131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렸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헐떡거려 본 일이 있어요? 언제 헐떡거려요? 뛰면 100m 뛰면 헐떡거려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앞에는 그냥 하고 헐떡거릴 정도로 성경이 미쳐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성경 공부, 그저 말씀이라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찐득이 같이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이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의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단순히 내가 정직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잡스러운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기의 영혼을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전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낀 사람은 적극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어차피 안 믿을 길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고도 살 길이 있나? 있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예수 안 믿을 길이 없다면 까놓고 예수쟁이 되세요. 그 길이 제일 솔직하고 편하고 열매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나는 예수쟁이다. 이것을 그냥 탁 터놓고 사는 것입니다. 술 안 먹는다고 소문 탁 내면 절대 안 내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이것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내면 절대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걸 감추기 때문에 그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교회 4번 오는 것 같아요. 뭐 전도 가고 성경 공부 가고 뭐하고 이렇게. 공부는 언제 할 거냐 이러다가 너희 부모님들한테 야단 맞을 거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소와서 오는데 왜 그러세요? 두 번째, 그 대신 우리는 다방에 가거나 카페에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안 쓰잖아요. 어차피 여기 안 가게 하면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고고클럽 안 갑니다. 그 대신 여기 와서 찬양합니다. 그 대신 우리 공부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오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구나. 그 대신 세속적인 곳에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젊음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는구나. 어저께 제가 교회에 왔더니 우리 1대1 하는 분이 있어요. 1대1 하는. 뭐, 부에 가서 뭐, 큰뚱 돼가지고, 어디 가더라.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수학여행 가요. 그래서. 아니, 어디로 수학여행 가냐 그랬더니. 아니, 그 신망의 그 어디, 고아원에, 구제품, 1대1 끝나고 나면 꼭 수학여행을 간대. 이렇게. 새누리교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이거 수학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요. 시간을 그렇게 보내니까. 텔레비전 보고 바보같이 앉아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시시한데 보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적극적인 삶입니까? 나는 교인들에게 너무 교인들의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정생활은 언제 하나, 자녀교육은 언제 하나,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을 바꿔봅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교회에다 시간을 안 뺏기면 뭘 하나? 생각했더니 더 좋은 걸 하면 내가 놔두겠어요. 딴짓해요, 딴짓들만. 여기 안 오면 더 좋은 것이, 교회 온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어. 기억해서는 안 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을 주실 것입니다. 결코 친구 잃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지위도 잃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